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토요일 공무원과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하나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 해 또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저와 상관없이 저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따라 차분하게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12절부터 26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느헤미야 12장은 제가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1절부터 26절, 또 27절부터 43절, 또 44절부터 4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1절부터 26절은 제1차 포로기한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면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27절부터 43절에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구심점이었던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봉헌하는, 낙성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았고요. 44절부터 47절은요.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건데요. 그들이 살아야 이스라엘이 사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은혜 속에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앙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들을 막 해결하면 되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면 되고 중요한 일을 따내서 일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필요한데요. 그들에 대한 11조 수납을 누가 할 것인지,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직무가 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44절부터 47절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지금까지 개혁에서의 어떤 마무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중에 오늘은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명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12절부터 26절인데 좀 빨리 지나가도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놓치는 것은 다 놓치는 겁니다. 사단은 일 중심으로 이거 되면 된다라고 생각되고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되면 환경도 바뀌고 일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절부터 21절까지를 좀 빨리 보겠습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야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나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요요, 긴노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드야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지금 12절부터 21절은요. 대제사장이었던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 족장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야김은요. 여호와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0절에 우리가 예수아,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로 기록됩니다. 아마 이 요야김은 제2차 포로기한인 BC 458년이나 제3차 포로기한인 BC 444년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490년쯤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요야김 제위 시대에 제사장 제도가 잘 정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까지의 제사장 명단이나 레위 조속들의 명단이 잘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명이 자기 역할을 잘함으로 제사장들은 잘 정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22, 23절은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들과 레위인 가문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와 요야김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기록되고 있음을 지금 이게 하고 있습니다. 삽입기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를 볼 때 레위인과 제사장 직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이 계속 이어서 그 일을 해옵니다. 물론 지금은 한 가문이 계속 하다 보면 또 비리도 일어나고 하지만요. 은혜를 계속 나누는 그 집안은 은혜를 계속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고 마치겠는데요.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문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마리아 족속에는 여호야란이요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자, 24절부터 26절은요. 대제사장 요야김의 시대에 활동하였던 레위 족장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 하샤바는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 의미의 뜻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끼치고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심어줄 사람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 12장에서는요. 단순히 대제사장의 계보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나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자연 출생을 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차 포로 귀환 때의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이 조상의 믿음의 가계를 잘 받들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고 났을 때 그들을 통하여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믿음을 심고 언약을 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예수아의 자손들이 다 훌륭하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십의 손자이자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취하는 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를 쫓아냅니다. 그게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신앙 외에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모르고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평신도 제자 한 사람이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순간에 교회도 살고 지역 현장도 살고 또 한 나라도 살리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프고요, 지금 힘들고요. 아픈 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중요한 방법을 알면 인도받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중요한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 나간다면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사실적인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에게, 전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합니다. 말씀 운동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일 주일 가장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목회자가 되는 부분들을 회복할 때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 성도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